5월이라고 하는 달은 참 신기한 달입니다. 녹음이 우거지는 달이기도 하고, 그 녹음이 우거지면 새들도 또 모든 풀벌레들도 번식을 시작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이때쯤 되면 산에 오르게 되고, 산에 오르면 풀숲에 이름 모를 산새들의 둥우리를 짓고 거기에 점박이 알 또는 파란 색깔의 알이 조금 지나면 부화가 돼서 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어머니가 이상하네요, 어미새가 날라다 주는 곤충을 먹고 자라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또 산을 지나다 보면 꽁이 나놓은 꽁 알의 색깔은 파로소롬한데, 그 파로소롬한 색깔의 꽁 알을 주워다가 삶아 먹던 옛날도 생각이 나고, 때로는 꽁이 부화가 돼서 어미꽁을 따라다니는 꽁병아리를 보기도 합니다. 길을 걷다 보면 호수에 청둥오리 새끼들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어미라니까 또 이상하네요, 어미 오리의 뒤를 따라서 헤엄치는 모습은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5월이 만들어내는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만큼, 참으로 세상은 이 달에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지는 달입니다. 이런 쯤에서 가정의 달로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큰 의미가 있고,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도 더욱더 번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다시 한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두게 하고 어린이들에게 시선을 집중시키는 달이 바로 이 5월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그냥 지나가던 부모님의 생각을 할 수 있는 달도 5월이고, 그리고 스승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달도 5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월은 어찌 보면 인간이 인간됨을 되찾는 달이 5월이고, 그리고 새로운 번식과 활동을 시작하는 달도 5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5월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달이고 활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달, 바로 그 달이 5월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5월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이 5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이 5월 다시 좌절을 밟고 다시 희망찬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실록이 우거지고 만물이 번식하는 달,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가르치면서 될 수 있으면 잘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땅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교회에도 스승이 있고 교회도 교사가 있는데, 교회 안에 교사는 이 땅에서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세상에서의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땅에서의 삶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의 삶은 하늘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는 육에 대한 삶을 가르친다고 하면 교회에서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곤 합니다. 이 영적인 삶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민족적 불분명한 샤머니즘적인 이런 모든 그런 어떤 영성을 우리는 제껴두고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우리는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지게 하고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읽을 수 있도록 신에 대한 배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전격적으로 드러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어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민속신앙이 아주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영적인 스승으로 무당을 찾아갔고, 또는 점쟁이나 접신한 자를 찾아가고 구술하는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에게 물었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지시를 받고 그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우리에게 진정한 스승을 알리는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깨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광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광명이 새로운 광명의 세상을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광명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음인 이유가, 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보이게 하신 분이 예수니까, 들리지 않던 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해주신 분이 예수니까,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신을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니까, 우리 눈으로 범상한 보통 사람이 눈으로 읽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에 대하여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빛, 유일한 스승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몸이 아팠는지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무당집에 갔습니다. 무당집에 가서 무당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무당이 이런 밥상 같은 데다가 이 쌀을 한 줌 닦는데 쭉 뿌려요. 지금도 이상해요. 그러더니 그 쌀을 말이죠, 손으로 이렇게 몇 개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또 몇 개 줬더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그 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주 궁금해 죽겠어요. 그거를 배우려면 아무래도 무당한테 가야 될 것 같은데, 무당에게 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무당이 하는 말에 대해서, 무당이 치는 점에 대해서, 범상한 사람은 귀신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귀신의 이야기도 알아들을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처럼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열려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맛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통로요, 그 문이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광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광명으로 다시 지음을 받을 때 진정한 나라고 하는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나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의 자아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살아나서 자기의 자아를 깨닫고 자기의 자아를 만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의 자아는 자기에게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비춰줄 때만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아는 어둠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나의 특징은, 나의 재능은, 나의 능력은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비춰주시고 나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를 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나에 대해서 인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신을 보고 땅을 치며 울며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며 자기의 재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보며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쁨과 감사, 고마움과 큰 은혜의 충격 속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 자기의 자아에 대하여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비춰주시면 그때서야 내 모습이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한지 아십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세상에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경험은 나 자신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나 자신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아와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내 자아와 내가 만날 때, 내 존재와 내가 만날 때, 내 가치와 내가 만날 때, 내 의미와 내가 만날 때,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있을 때이며 그때는 예수의 빛이 나를 비춰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나를 비춰주신 빛 대신 예수님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를 비춰주셨을 때 내 모습은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한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원수된 나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자 내 모습이 죄인된 모습이 그냥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떨렸습니다. 말할 수 없이 눈에서 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창자가 다 끌어올라오는 것처럼 죄성의 강렬한 욕망을 끊어내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인 줄 나는 몰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자인 줄 몰랐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 줄 나는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 형체가 보였습니다. 내 내면이 보였습니다. 내 생각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먹음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고서는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만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아를 만나지 않는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시작은 자기의 자아로부터 출발합니다. 인생의 시작은 자기의 자아에 대한 바른 인지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일이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 내 귀에 들리지 않는 하나님, 내 손에 잡을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신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붙잡게 하고 읽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그 안에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해서, 그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세계가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스승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역할은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나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은 나의 스승입니다. 이 시대에 이 소식을 풀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또한 나의 스승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승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정작 바르게 가르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이 자기를 가르친다 해도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어떤 학생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기를, 그래 공부해야지, 내가 공부해야 좋은 대학 간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출세할 수 있고 내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야 정동천, 너 놀고 싶지만 너 공부해라, 너 이 시간 공부해라, 이렇게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가르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라지만 그건 선생님 얘기고 난 지금 놀고 싶다. 야 공부하지 말고 나가 놀아라, 나가 놀아, 야 나가 놀아, 야 친구가 지금 어디서 모여 있단다, 나가서 놀아라.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자기를 선생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가르쳐서 자기를 선생님 말씀대로 가게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한 학생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것을 보이콧하고 자기 자신을 노는 걸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가르쳐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공부 못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자기 자신을 그 말씀대로 잘 훈육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 인생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좋은 선생이 자기 자신에게 되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선생이 되어주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정말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자기 자신을 살릴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세워줄 수 있는 가르침으로 자기를 가르쳐가는 자기의 영향력 있는 좋은 선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고 하면 여러분, 자기 말보다 더 잘 듣는 말은 없습니다. 나는 내 말을 제일 잘 듣습니다. 내 감정에 제일 충실합니다. 내 생각을 가장 잘 따라갑니다. 그 누구의 말보다도 내 말이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누구의 생각보다도 내 생각이 바로 되어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로 되어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를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 천하의 선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천하의 가르침도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고 마는 이유는 자기가 자기를 잘못 가르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서 만들어낸 인생이기에 그 인생은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에 두 가지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하니 동천아 너는 천하보다도 귀해 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자신이 미워도, 내가 내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한심스러워도 나는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자기 자신은 자기를 갖다 학대하면 그것보다 더 불신앙은 없습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죽겠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너와 함께 있다 그러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 자신을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는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이렇게 내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니 오늘 여기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고 나를 훈육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나를 다스리며 나를 세워가며 나를 만들어가는 좋은 스승의 자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를 가르치기보다는 자기를 가르칠 때 두 번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환경을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를 가르칩니다. 지지리도 못난 놈, 넌 그래 뭐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넌 왜 사니? 넌 뭐 해도 되는 일이 없어. 넌 사는 게 기적이야. 그리고 자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죽고 싶습니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지를 가지고 자기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로 계속 자기를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든 걸 가지고 자기를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 넌 교회 갈 필요 없어. 너 인정도 못 받지 않니? 너 그때 그 사람 인사도 안 하더라 너한테. 여러분, 인사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저 멀리 와서 눈이 좋아가지고 저 멀리 와도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다 하는데 요즘은 말이죠, 안경 안 쓰면요 가까이서 인사를 해도 아리아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보입니다. 오늘도 교회 오는데 어떤 분이 이 미세먼지라고 마스크를 눈 밑에까지 쓰고 가다가 저한테 인사를 꾹뻑합니다.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이 동네 사람인가 보다 하고 무조건 꾹뻑 인사했더니 아니 목사님 자제가 결혼했다면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를 좀 아는 사람 같대요. 그래서 눈을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왔던 분이더라고요. 목욕탕 가면서 저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렇게 목욕 끝나고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 목욕이 계속 중인지 잘 몰라요. 이제는 자기가 받은 상처로, 자기가 받은 허물로, 자기의 연약함으로, 자기의 환경으로 자꾸 자기를 덧씌우기 가르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불평쟁이로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원망쟁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다 그것도 속이 안 차가 할아버지 산소, 진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산소까지 다 파서 막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가르침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심보부터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생각부터 교정하지 않으면 조상 무덤 다 파헤쳐도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자기 자신의 변화에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에서 옵니다. 여러분, 환경으로 자기 자신을 훈계해서 비참한 결과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망적인 말씀으로 자신을 양육해서, 희망적인 말씀, 믿음의 말로 양육해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스스로를 잘 가르치세요. 여러분, 어른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학원 다니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세요?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선생님이 돼주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격려하되, 언제나 귀하게 자신을 여기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망의 말을 하십시오. 넌 이제 끝났어. 네 나이가 몇인데 뭘? 너 허리도 아프잖아. 너 허리도 너 핀 2개 박았 때문에 넌 이제 일할 수도 없어. 넌 다리도 너 골절됐 때문에 이제 네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냐? 해봐야 뭘 하겠냐? 내 인생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리는 골절됐을지 몰라도 팔둘은 아직 건강해요. 허리는 골절됐을지 몰라도 아직 머리 쓰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나쁜 것은 좋은 것보다 훨씬 적어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다고 하더라도 나쁜 거 2-3 가지고 좋은 거 10,000가지도 더 돼요. 좋은 것을 보세요. 그리고 좋은 걸로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망으로 말하세요. 염려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신다고 하니 좀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하여 절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에 대하여 소망으로 말하십시오. 나 자신에 대하여 의심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 될까? 이렇게 해봐야 이거 뭐 되겠어? 지난번에도 안 됐는데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으로 권면하세요. 믿음으로 격려하세요. 믿음으로 힘을 주세요.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세요. 10개 있는 사람 보지 말고 4개 있는 하나를 사랑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총으로 대하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은총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대하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음으로 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망적으로 대하셨으니 여러분도 여러분을 소망으로 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긍정의 힘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 사고, 긍정적 언어, 긍정적 활동,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웃어야 복이 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분히 심리적인 일들입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것이고 자기 암시적인 것이고 하나의 자기 주문 주술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습니다. 소망, 그냥 갖는 소망은 허무합니다. 믿음, 그냥 갖는 믿음은 여러분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는 믿음, 소망, 사랑은 내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울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높일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일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은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다른 말들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그 말씀이 나를 복으로 이끄는데 소금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자녀, 가축, 내 강주 떡반죽 그릇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덩이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니 나도 나를 복덩이로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나 복을 만드는, 복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니 들에 가면 들에서, 집에서는 집에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를 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쓰신다고 하니 나도 나를 어디 가든지 나를 통하여 복이 될 거라고 믿고 사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돌덩이다. 나는 돌덩이로 보면 안 됩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왜? 이거 그냥 나 자신에게 너는 복덩이다, 복덩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나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복덩이입니다. 여기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복덩이입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신이 납니다. 옆에 사람, 당신은 나의 복덩이입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얼마나 복이에요. 이번에 부부가 앉은 분들은 정말 복덩이입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 똥덩이가 아닙니다.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할렐루야. 이거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너희는 복덩이라고 하고 어디서나 복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나도 나를 그렇게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자기의 자아를 가르쳐가고 자기를 격려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소망을 두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 하나님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